2015년 이후로 독감 환자가 제일 많대요 지금. 여러분 좀 괜찮으세요? 어떻게 다들 몸 건강하신지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안부를 잠시 물으십시다. Are you okay? 괜찮으신지요? 좀 어떠신가요? 몸 관리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영혼 관리도 잘해야 되고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에게 찬양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오
아버지 당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와 코로나로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을 통한 안식과 위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예담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담의 부서 위에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수고와 봉사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새로운 얼굴은 아니에요. 1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오늘 또 예배 자리에 함께했어요. 엘라는 is a first time to be here. Yeah. 엘라는 오늘이 그 처음이에요. 우리 요한이의 절친이 있는데 베스트 프렌이 있는데 토마하고 말른. 근데 말른 얼마 전에 왔었죠. 오늘은 토마가 왔어요. 토마가 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동생을 데리고 오늘 왔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엘라는 하라가 오늘 왔나? 아쉽게도 하라가 오늘 못 왔네. 하라하고 동갑인데 우리 한영희 박수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해야 될 분 계신가요? 우리 다 알죠? 자, 광고를 잠시 보겠습니다. 예청 모임 있고 성경사랑방은 이분 주는 씨입니다. 성경사랑방 2기를 모집합니다. 원래 계셨던 분들은 다들 신청하실 수 있고 제가 와서 새가족반을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또 다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함께 해서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8월부터는 한 주 정도 더 모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올해 제가 있었던 해밀턴 주사랑교회를 말씀을 선기로 하고 또 천사의 집 임원들 모임이 있어서 한 주 비게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김철호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가 되고 있는데 천사의 집 발런티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보시면 기도 회원에 띡 하면 되고요. 조금 더 하겠다. 한 달에 10불 정도는 이 땅에 위기에 놓여 있는 고아들을 돕는데 쓰겠다. 그러면 재정에도 해도 되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하는 거기까지 해보겠다. 그러면 봉사에도 표기를 하면 됩니다. 남녀노소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윤영두 정보등부는 자리 옮기셔서 시간을 같이 가지시면 됩니다. 자, 다른 분들은 우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고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같이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었는지라. 아멘.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사람들은 특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면 저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기적들을 잘 못 본 사람들은 나도 좀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정말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옛날 세 도시 투로와 시돈과 소돔을 언급하세요. 이 도시들은 주전 10세기 이전에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타락해서 멸망을 당했던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타락해서 멸망한 도시들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보인 이 기적들을 저들이 봤다면 저들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이 기적들을 오래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보았다면 저들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바뀌는 그것을 언급을 하시고 서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을 하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한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한 왕인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을 듣고 이방 여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신 분, 이 한 왕 솔로몬뿐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훗날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반응하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대가 뒤로 갈수록, 시대가 더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덜 반응하는, 나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옛날에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바뀌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안 바뀐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기적을 못 보았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했었지만 또 보여달라는 것이죠.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기적을 또 보여달라는 것이죠. 문제가 뭡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을 보낸 이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적 중독증이 걸린 것처럼 기적 보여주세요 하는 그걸로 만족하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을 일으켜야지, 믿음을 작동시켜야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서 또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선지자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오늘 이걸 볼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세기에 지금의 하루 사역을 이렇게 해서 변하는 도시가 있다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바뀐 사람들이 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방 여인이 있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마음이 어떠한 것이냐?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 뚜로와 시돈과 소돔이 타락하여 망한 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었다면 저들이 바뀌었을 것이다. 한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였다면, 한 왕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방 여인이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달라졌다면, 친히 오셔서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친히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달라지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놓고 달라져야 해요.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더 낮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3장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한 선지자가, 그것도 이방에서 온 선지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40일 후에 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딴 나라에서, 촌나라에서, 이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에 사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알지도 못하는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의 설교를 듣고도 안 바뀌는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고, 2절에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명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3절에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고, 4절에 명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는 3일 길로 큰 도시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길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루길 사역을 했는데 3일도 풀로 안 했는데 하루 명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였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봅니다. 5절을 오늘 중심으로 봅니다. 5절 첫 부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첫 번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믿음이 기적을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기적도 아니라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회개하라, 망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이 일으켜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이 생산해내고자 하는 열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떠돌듯이 그렇게 그치지 않으려면 내 귀에, 내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면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4장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치 아니함이라. 들은 말씀이 믿음과 합쳐져야 유익이 발생하는데, 들은 말씀이 믿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안 생긴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씨앗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밭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씨앗이 부러졌는데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 사람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길가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씨앗이 부러졌는데 마귀가 말씀을 씨앗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못 가도록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로채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결실하는 데까지 못 가게 작동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귀가 말씀이 믿음으로 못 가도록 힘을 쓸 때에 이겨서 물리쳐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동사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부와 지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전적인 신뢰를 두고 이 미알로 시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신뢰를 거기 두고 그것을 계속 메인테인,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분들에게 있고 그것을 지켜서 해계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5절 두 번째 금식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식을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선포했다 하는 말은 우리 모두의 일이니 다 함께 금식하자 하고 공히 declare 선언했다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가 외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 그 가정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메시지가 모두에게 전도된 것이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 어느 한 가정에게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일어난 것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은 아닐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전쟁이 터지면 그 전쟁에 있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니느웨가 무너지면 나는 피할 수 있을 거야. 내 가정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무너지면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나오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금식을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확인이 되는 것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래? 아니, 난 많이 남았네. 한 30일까지는 좀 추위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39일째까지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말씀을 듣고 급식으로 나온 거예요.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나중에 그러니까
게 아닌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쏘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0분 전에 회개하지 뭐. 하나님이 지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썩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진실된 순전한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윗선과 가식을 옷처럼 입고 살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눈에 회개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껍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 위선과 가식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차라리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독을 씻어내는 작업을 금식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요나가 주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에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 얼굴 앞에까지 이르렀다. 내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삶의 이 현장에서 지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주님 눈앞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그거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서받아야 망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이들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없어졌을 거예요. 만일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들도 소돔 고모라처럼 사라졌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내는 흔적들만 남았겠죠. 소돔 고모라도 롯을 통해서 또 천사들이 방문했을 그 라스트 모먼트, 그 순간에더라도 우리가 이러면 끝난다, 정신 차리자, 여기 있으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여기서라도 회개하자 했으면 그 도시가 살았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선택한 변화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식에 더하여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자신들의 죄악이 씻겨나가기를, 용서받게 되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들끼리의 문제면 전쟁 무기를 뭐 좀 더 갖추고 신무기로 좀 더 갖추고 또 다른 우리하고 조금 친한 그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마지막 찬스를 준다 이 선포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끼리 인간 나라들끼리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이겨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역사 자료에 의하면 고대 강대국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성읍의 둘레가 96km 1500개의 탑이 있었고 성벽은 30m 높이에 성벽 두께가 마차 세대가 나란히 달려도 괜찮을 정도로 인간 나라치고는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라인 힘을 자랑하고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의 강대국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바짝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갖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죄짓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천벌받지.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사회 속에서 자기가 알고 커뮤니티가 아는 그런 살인과 강과 폭행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걸 안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되는 것이죠.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이러면은 무슨 금식을 하겠어요? 무슨 굵은 베옷을 입겠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지금 하지 않죠. 이들은 자신들이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린 것이죠. 제가 21세기 우리 시대를 살면서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가졌던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가책을 느끼는 것, 이것들이 그때는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회개로 안 가지요. 금식으로 안 가고 굵은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이 없는데, 인정이 없는데, 가책이 없는데, 우리 시대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러한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는가?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이방인 선지자 요나가 와서 뭐라고 큰 소리로 cried out. 요나가 그 길을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지요. 니네가 망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망할 겁니다. 회개하세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하루길을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그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이러면서 배를 위해서 살던 그 사람들이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안 먹는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듣고 찔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기 몸을 힘들게 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냥 멋지고 사람들한테 뽐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거두어내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냥 외모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모양을 내면서 진심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진심이다 하는, 그죠? 이들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연극을 하는 게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회개가 정말로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믿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겁을 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겁을 냈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 possibly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 이런 자세였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망할 것이니 바꾸라. 그렇게 하셨고 바꾸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린 것이죠. 이 나라의 회개운동이 어떻게 더 번져 나갔는지는 우리가 다음에 왕까지도 참여해서 니느웨가 참여하는 그 모습은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기도하실 때에 다음에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을 때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첫 번째와 같지 않게 순종하게 하였을까요? 첫 번째의 불순종과 두 번째의 순종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까요? 두 번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피정복국의 하나와 같이 초라한 작은 나라에 온 자인데 어떻게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믿고 회개로 나아갔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였고 회개하도록 하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니느웨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태도를 취하는가요? 세 번째, 니느웨 사람들이 흠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들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들의 진지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요? 이들의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예담에 우리 모두는 다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나와 내 생활을 바꿀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의 가정이 사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 복음을 아는, 십자가를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뉴질랜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고아와 가부들을 더욱더 치열해져가는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불쌍하고 연약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잠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잠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전거될 때에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시돈과 고모가 저들의 때에 이런 기회를 받았다면 저들이 회개했을 테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하게 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하게 주시고 주님, 나와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의 방식에
같이 양털같이 피로 맑게 깨끗하게 씻으심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온갖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가운데서 언제까지 증거되고 전파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505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 안에서 또 온 세상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전파되고 전거되고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505장. 예, 505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쉽게 땅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로 먼저 부르시고 삼아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예담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여,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쩌면 그 일일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몫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을 닫고 살지 않도록
주님이 예담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터에서 사람과의 만남 관계 속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저들의 삶의 증거로, 입술의 증거로 영혼들을 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나아올 때에 드릴 마음이 있어 예물을 봉헌하오니 간합하시옵고 드린 마음들을 받으셔서 저들의 삶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소원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 예담에 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나라 일꾼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